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왔사오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이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그런 자처럼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긍휼이나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만 해도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의 그 의미라고 할까요? 대명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틀었네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어디 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한 그런 모든 말씀들, 어떤 그런 계명들이 사실은 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즉 사랑을 하기만 한다면 탐내지도 않고요. 그렇죠? 살인할 수도 없고요. 도적질할 수도 없고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다. 지금 골로새서 이 3장 말씀에서 해주셨던 게 그거잖아요. 오래 참아라, 온유하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겸손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랑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탐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투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와 같기 때문에 이웃을 간음할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도적질할 수도 없고 탐낼 수도 없고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한 율법사가 와서 그러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로마서 13장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 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들을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것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계명을 어길 일이 없겠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다른 것도 어길 수가 없겠죠. 어떤 계명을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 의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도 하지 않을 것이죠. 살인도 당연히 못하죠. 도적질도 안 하죠. 탐심들도 갖지 않죠. 등등 모든 것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온 율법과 선지자, 그것은 구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약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이제 지금 와서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 합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이 두 계명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그 의식만 행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훈계하셨고 또 다그치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건만 그런 예수님을 율법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지금 꽂혀서, 다른 그 율법 글글글글 글자에 꽂혀서 예수님이 사실은 다른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들로 예수님을 죄가 있다 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는 교훈이죠.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두 계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 행함으로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온 말씀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행함은 소용이 없느냐?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야고보서 2장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함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식하는 자가 될 뿐이죠.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진정 의로움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믿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선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 하는 자와 믿음 있이 하는 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어떤 것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믿음 없이 지키는 것은 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법들을 지킨다는 명목이 있어도 그 의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더불어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거기에 연결을 더 나가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사랑이 있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괭가리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행함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 보기에는 큰 믿음으로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당시엔 많이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바쳤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실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었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다 드린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굳이 땅을 팔아드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드린다 해도, 일부만 드린다 해도 솔직히 그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괜찮았겠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즉 네 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된다. 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것은 네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속이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어떻게? 이게 답니다.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는 남들과 같이 자신들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다 파악하십니다. 똑같이 재산을 지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어요. 왜? 받지 않으신 거죠. 이 재물을. 왜 안 받으셨습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알게 된 거죠.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즉 사람들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귀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지금 믿음으로 드린 줄 알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니까. 그 믿음을 보시니까.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진정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거죠.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죄가 됐다라는 거죠. 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해주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드려도 자기의 재산의 80%를 드려도 70%를 드려도 90%를 드려도 아니 100%를 드린다 해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또 뭡니까? 그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귀신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그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니 내가 그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만족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기쁨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즉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입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만 붙잡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대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계명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항상 알려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랑 자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죄인들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물려받지 못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뭐 아가페 사랑, 우리가 이렇게 필레오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들,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사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인 그 사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가 많았을 때,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가요? 원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괴롭게 하는 자, 징그럽게 괴롭게 하는 그 자,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좋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저주를 내리라는 게 아니라 좋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을 또 치료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때 당시엔 세리는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 중에 참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인들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온전하라뇨? 어떻게 온전합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온전하다 하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큰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정말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만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뭡니까?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선 예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일 뿐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야,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계셔야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입니다. 이미 떨어진 자예요. 자기 스스로 각자도생이라고 그러나요? 스스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운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매는 띠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이 모든 좋은 덕목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13절에 그러셨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 3장 말씀에 나와 있었던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 명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실 사랑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못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왜 여기에 꼭 이 순서대로 꼭 쓰셨을까?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깨닫고, 그래야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먼저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매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형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깨달으시고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랬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얕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하셨어요. 더 좋게 여기라.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저 사람도, 내가 지금 생각했던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도 사랑하실 터이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 사람한테 이루고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미워하거나 저 사람을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한심하거나 미워 보이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린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저를 만약에 택하셨다면 그 사람도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일 테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눈에 들보가 낀 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 들보를 빼주시는데, 저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욕을 하고 미워한다면 안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또 구원하실 수 있구나.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살았는지 몰랐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방자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해 보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입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한없는 은혜를 우린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그 똑같은 은혜를 받을지, 더 큰 은혜를 받을지 우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이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겸손한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당연히 비롯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 받기 전엔 어떤 자였는지, 우리도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였으나,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사오니, 우리도 남을 볼 때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저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누구에게든지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 자신이 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살고자,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넘치는 또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녕히 계세요.